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하기로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종려 주일입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하며 영접하였습니다. 호산나의 뜻은 구원하소서라는 기도가 담겨진 찬송이죠. 오늘은 종려주일임과 동시에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히브리서하고 요한복음 말씀을 상고에 나오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세 가지 메시지 기억하시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예수, 우리가 깊이 생각할 예수, 그에게 나아갈 예수가 누구이신가? 요한복음이 7가지로 I am 스테이트먼트 속에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님은 우리들의 생명의 떡이시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타납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라는 말씀에 뜻은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간명하게 밝혀준 성경의 두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둘 다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요한 1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라는 말씀이 요한 1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발견하셨어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빛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하면 햇빛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해가 빛의 시작입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의 엿새 가운데 해와 달, 별들이
창조되는 것이 몇째 날이었어요? 첫째 날이 아니었습니다. 넷째 날이었죠. 그럼 첫째 날에는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되었다. 첫째 날 빛이 있었으니 넷째 날에 지어진 해가 빛이 시작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크게 두 광명을 두셨습니다. 하늘에는 해를 두셨어요. 그리고 땅에는 성경을 두셨습니다. 시편 19편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해는 그 방에서 나온 신랑과 같고 그 경주를 달리기 즐겨하는 장사와 같다. 해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니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는 자 없도다. 그러면 햇빛이 온 누리에 밝게 찬란하게 비추어지지 않습니까? 그 빛과 함께 온기가 전달이 돼서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고 만물이 그 햇빛과 온기를 받아서 소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는 해를 두시고 땅에는 성경을 두셔서 우리가 햇빛을 받고 성경의 빛을 따라 살게 해주신 거죠. 시편 36편 9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In your light we see ligh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 광명 중에 광명을 보고 빛을 따라 살게 주신 거죠. 성경이 귀중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데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질 않아요. 해독하기가 쉽질 않아요. 성경이 닫힌 책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성경에서 나오는 빛이 전혀 나에게 빛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그 성경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주의 광명 중에 광명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책을 대하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이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해라는 광명을 두시고 땅에는 성경이라는 광명을 두셔서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속에 방황하며 헤매며 살죠. 어둠 속에 좀 헤매는 것이 뭐 대단한 문제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가다가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빛이 없으니까 절벽인 줄 모르고 절벽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둠은 위험한 것입니다. 어둠에는 세 종류의 어둠이 있어요. 하나는 무지의 어둠, 둘째는 죄악의 어둠, 셋째는
슬픔의 어두움. 그 어둠 속에서 위험하게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그 사망 역시 어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수월에 들어간다. 성경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수월에 들어가는데, 수월을 우리말 성경은 음부라고 번역을 합니다. 음부. 이 음부가 무슨 뜻인가? 어둘 음자에 고울 부자예요. 그러니까 수월이 뭔가? 음부가 무엇인가? 그것은 어둠의 고울입니다. 생명의 빛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헤매이다가 위험을 당하고, 그리고 사망의 어둠 속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시면,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은 그리스도 안, 주님 안을 가리키는데, 주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가 바라보고 그 안에서 살아갈 빛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공황장애로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공황장애는 칠흑 같은 흑암의 세력이 그를 공격하는 거죠. 가위 눌림 현상도 비슷한 그런 현상입니다. 목을 조여하고 온몸이 사지가 조금도 움직일 수 없도록 마비 상태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어택이 다가올 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나오질 않죠. 기도가 연결이 되지도 않아요. 그때 우리가 담은 외칠 수 있는 것은 예수 피, 예수 피, 예수님의 피. 피는 생명을 뜻하죠. 그래서 그 빛이 비추어지면 흑암의 세력이 순식간에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공황장애에서도 벗어나기도 하고 가위 눌림에서 벗어나게도 되는 거죠. 그것을 경험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시편 27편 1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는가? 그런 말씀 아닙니까? 죄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났다 하는 말씀이 고린도서 4장 6절에 나와요.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인생이 어떻게 사망의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올 수 있는가?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돌이킴, 또 다른 하나는 따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켜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고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던 나의 모든 죄악은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주시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저는 누굴 가리킬까요? 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돌이켜 빛 가운데 행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게 되죠. 나이세 때문에 불화 상태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되고, 내 죄는 어떻게 되는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돌이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따름이 필요하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필요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주님을 따를 때, 그래서 주님 계신 곳에 나도 거기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내 마음의 어둠도 몰아내 주시고 내 몸의 병도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생명의 능력 가운데 새로운 활력을 찾아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진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 이름을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떠오른다고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무엇을 바란다고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 놀라운 추의 약속이 돌이켜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에게 나오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지난주일에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 오늘은 예수님은 생명의 세상의 빛.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지나면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저희들이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것이